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 몰라요. 불과 바로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며 살찐 소를 잡고 화환을 갖다 놓고 이 두 사람을 제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 몇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이제는 돌로 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영광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컸던지 하나님은 바울에게 상응하는 가시도 주셨습니다. 사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요, 능력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셨는데 왜 가시를 계속 거두지 않으실까요?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왜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고하지 않도록 바울을 그렇게 계속해서 질병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고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 고통, 돌에 마주 죽일 지경이 된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일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에게 계속 그 질병을 유지케 한 것은, 그를 고쳐주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그에게 질병이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질병은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배가 부르고 등이 뜨뜻하면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꼭 죄질 생각만 하고 공연히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꼭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유대인들을 보면 지독해요. 끊임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하고 끝없이 유대인들은 방해를 하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핍박했으면 그 정도로 끝나야지. 여러분 180km를 걸어서 루스드라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저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참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다 그렇고 참 인간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인간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인간론에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짓기 시작을 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죄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릅니다. 모든 욕심이 잉태를 하면 이 죄는 그리고 나서 계속 자라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참 묘하고도 신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커지면 가만히 있느냐? 그 죄 가운데서 마귀가 함께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완전히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밉고 싫었으면 그 먼 곳까지 와서 이제는 아예 죽여버리려고 해요.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시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모의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의 과거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도록 박해를 하고 옥에 쳐넣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같이 가담을 했고요. 그 순교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메섹에 가다가 참 예수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아마 과거가 쫙 생각이 났을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 자기가 유대인들로서 다 바리새인으로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순간들이 다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돌을 많이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지 19절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죽은 줄을 알고 이 유대인들이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냥 바깥으로 시체를 내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딱 둘렀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둘렀다는 건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났다 이거예요. 살아났다.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쭉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기도 시키고, 그리고 다 제자를 양육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에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들에게 금식기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분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마음을 잡게 만들고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적으로 보면 이고니온 지역에 있었던 사역을 보십시오. 그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싸움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한 여러분 바울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율법에 쩔쩔쩔 매있던 이 유대인들, 예수의 피로 무장한 이 바울에게 여러분 개우패당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km 되는 지역 루스드라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는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회당이.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것은 다 여러분 이방인만 있다라는 곳이에요. 그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그리스의 신과 그리고 기독교가 붙은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였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그리스의 신과 기독교가 붙은 거예요. 바울은 온갖 미신적인 요소로 뿌리박혀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평생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제우스라 그러고 험에 헤르메스, 그래서 막 제우스의 대변인 헤메라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제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지금도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자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은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단에게 눌려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편해야 되잖아요. 웬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답지 않는 세상의 시시한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여러분 핏값으로 세신 교회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를 염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곧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애지중지 아낀다는 표현이에요. 교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관리를 하게 하고 양육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세워진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세워진 교회마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또 어떤 다른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위 사람들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도자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요. 매사에 불평불만을 조장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구역 식구 중에, 혹시 여러분의 남녀전도와 여전도의 회원 중에, 혹독의 식당이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두덜두덜 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흠집을 내고 불안을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두 눈을 푹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를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신자들끼리, 직분자들끼리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자기가 개척한 이런저런 많은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바울은 이것이 눌림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잘 성장해야 될 텐데, 에베소 교회 이단들 조심해야 될 텐데, 갈라디아 교회 또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마다 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자기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르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죄값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다 완물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의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인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란 말이죠.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바울은 매일 눌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좋아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만서 찬양하지. 아멘 아멘 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기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거 붙잡지 마세요.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만 붙잡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이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를 결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신학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능력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는데,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고통받는 바울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구약에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냥 돌에 맞게 놔두셨을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나라든 기독교가 들어가면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지요. 자, 일본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당신들 들어라. 응?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한다던데, 그러면 내가 십자가로 너희들을 죽여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묶어요. 그러면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썰물이 일어날 때 다 사람을 묶어놔요, 바다에. 그리고 나서 점점점 밀물이 바다에 다 바닷물이 밀려오면 바닷물이 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물속에서 다 익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한 신부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도저히 더는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신부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든가 순교의 고통과 고난을 면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순교에 우리 주님께서는 동참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박해를 없게 하는 데에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지 나 잘 살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고통과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내 소원 다 이루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혹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것은 저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갖는 자기 자신의 고민이죠.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왜 솔직할까요?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요. 하나님, 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 민족은 왜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를 할까? 왜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면서 그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환난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외부 상황에서 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고통,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다가오는 환난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매 말하는 헬라어는 내적 상황에서 오는 고통,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 상황에서 오는 이 고통,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을 이겨야 외부에서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적인 것도 이기지 못하면 외부에서 환난이 오면 그냥 예수 다 버려요. 믿음 포기해요. 다시 세상으로 가요. 대마처럼 세상을 살아가요.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또 불안과 초조, 두려움 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부적 상황에 의해서 오는 고통은 다 이겨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 환난, 이 시련에 대한 책을 읽어보세요. 한 가지만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뭐예요? 고통의 의미를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시작. 지금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때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부적인 환난을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바울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바울은 거꾸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엄청난 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사실 지도를 보았지만 이 도배에서 자기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다시 왔던 지역을 다 거치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를 세워서 잘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교회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떠한 상황에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의 십자가도 함께 지시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